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평생 자기 자신과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자기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내 싶은 대로 하며 살았습니다. 왜? 내가 그 삶의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주인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주인이 바꿔졌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날 위해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며, 옛사람, 내가 주인 되고 싶어 살던 옛사람과 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사는 새사람과 함께 둘이 늘 충돌합니다. 새사람과 옛사람이 자꾸만 충돌. 우리의 삶이 일생 동안 그러한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세히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로 23절부터 항상 도망과 싸웁니다. 7장입니다.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항상 이 싸워요. 이 도망과. 로마서 7장입니다. 21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전에 오는 자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준과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을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7장입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항상 두 법과 싸웁니다. 가문마다 많은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 기록하고 죽은 사람이 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친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평생 옛사람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소홀하게 되고, 기도하는 것 소홀하게 되고, 찬양하는 것 소홀하게 되고, 말씀 보는 것 소홀하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내게 사라지고 옛사람이 싹 올라와서 옛사람이 무서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과 싸워 승리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에 이와 같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에 대하여 기록하고 난 다음에 8장이 쫙 넘어갑니다. 8장 2절 볼까요? 위대한 선언합니다. 바울 사도가 항상 부부과 싸우면서 8장 2절 딱 넘어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선언이 있어갑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을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 성령 충만하면 옛사람은 밑으로 내려가고 새사람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옛사람을 지배하는 죄의 사망으로서 우리를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옛사람을 정복하고 주님 안에 승리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첫 번째입니다. 육체의 가시. 아멘. 먼저 육체의 가시를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 같이 제 흠으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고 내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준 이는 나를 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강구하였더니. 할렐루야. 바로 위대한 사도였지만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질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은 그가 간지를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학자들은 그가 눈이 심히 나쁜 눈 낫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얼마나 눈이 나빴던지 글을 쓰려고 크게 써야 되는지 그 사람 누가 대신해 했었습니다. 항상 바울 옆에는 누가 성경을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멘. 더디오. 이 더디오사가.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도 더디라는 분이 옆에서 그가 글씨를 다시 대신 써줬다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 더디오는 글을 쓰고 아멘.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22절 볼까요? 정확히 나옵니다. 바울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글씨가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용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디오가 시작 16장 20절 이 편지를 기록하나 더디오라는 주하는 내게 문안하라.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라 더디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로 병을 고쳐달라는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의 병을 고쳐지 아니하고 그냥 그 몸에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쳐줄 때도 늘 그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구부리지게 보는 사람이 그를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병도 못 고치면서 무슨 병을 고친다고 그래? 자기 자신이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 그렇게 비판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은 누구에게 핸디캡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은 그 약점이 바라보면 약점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고 핸디캡은 더 이상 핸디캡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점이 아닙니다.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것이 강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누가 이런 남에게 내놓고 싶지 않는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으면 핸디캡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핸디캡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메스 니케이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시를 허락했다면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아멘. 당신이 모든 근심을 갈고리로 가져오라. 십자가로 가져오라.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 아들이 보신 은혜의 그 아래 서라. 그분의 상처를 보고 그 가장 수모를 주신 분이 어찌 그를 아들답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어 8장 32절 볼까요? 넘어서 8장 32절 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서 8장입니다. 8장 32절 보겠습니다. 넘어서 8장 32절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지니 어찌 그 아들을 모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주신 주님은 머리는 가시가 있었고 채찍 맞으셨고 얼굴에 많은 피물 옆구리에 발을 꺾어내는 엄청난 피가 흘렀던 그걸 바라면 그 가시가 핸디캡이 아닙니다. 그걸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배신당한 경험, 복잡한 가정사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 열등 의식을 가졌다 주고 핸디캡이라는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내던져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위대한 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오늘 위대한 선언이 여러분 선언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적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쓰는 새로운 피조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라 새 것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됐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하나님 작품이 되었습니다. 아멘. 더 이상 실패와 절망과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살아가는 그런 과거의 모습, 옛사람은 모습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주님 안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나의 일생 동안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준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가 내게 족한 것입니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은혜가 족하다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 보면 12장 9절 볼까요?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장 9절. 바울은 자기 가시를 위해 기도했으면 세 번이나 시작. 나에게는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하신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 여러 약한 것에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약한 것에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
약한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된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 자랄 때 주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병 고치다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병을 고친 것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충만하다. 내게 부족한 것들 존으로 내게 충만하니 임한다.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침받는 것이 이것이다. 뭐가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다. 아멘. 늘 내게 병이 아닌 있어 이것이 내 핸드필이고 사람에게 나를 손깍지라고 나를 부끄러워 시켰는데 내 은혜가 내게 주거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나는 더 이상 이것이 핸드필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은혜가 내게 풍성해하고 내게 족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한 번에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내 은혜가 족합니다. 아멘. 이 말씀의 뜻입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상처가 있습니까?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합니다.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상처가 아니다. 아멘.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그것이 내 핸디캡이 될 수가 없고 더 이상 나의 상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엄청난 위대한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약한 걸 자랑하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게 머무는 것이.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더 나는 상처받은 쭈그러지고 망가진 옛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가슴을 펴고 당당히 주님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은혜가 내게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볼까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여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임할 때 감당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산 것이 나를 사랑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신 하나님 아들의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다. 믿으세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약점 핸디캡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산 것이 같지만 주님은 옛사람이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상처 두시간든지 말보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입만 열면 남을 탓해 내 아버지 삶은 만나고 오늘 이 모양 저꼴 되었다고 합니다. 밤낮 아버지 술 먹고 못 들어와서 엄마 때리고 크게 내게 해서 오늘 이 모양 저꼴 되어 내가 또 마시자. 이러면 자꾸 남을 탓합니다. 남을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바로 내 자신 약점이 강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가 남을 탓하고 살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내 몸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다 하며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다. 글쎄 내년에 콩깍지까지 이런 사람은 내 남편을 모시고 아이고 내 탓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탓해서 내 약함을 탓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저 사람 자꾸 남을 괴롭혀요. 아니요.
내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오늘 여러분 예배 찬양을 부르는데 얼굴에 하나못을 보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의 얼굴이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행복이고 은혜이고 그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 중에 한 사람은 주일 앞에다 얼굴을 향해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름이 우리 속에 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걸어 살아도 마음 자세를 받고 행복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부모가 가지고 프랑스 명대 갔는데 거기서 떳떳하게 자신있게 자신 열등감을 딛고 일어선 장관까지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 가장이라 장관, 그것이 마음의 긍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꿔진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 질병의 고난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 볼까요? 이게 긍정으로 바꾼 역사의 길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 나의 여러 나타나는 대여 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될 줄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야 된다.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만든 역사의 길을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무 큰 일을 많이 하고 잘 칭찬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낮추고 그랬을 때 늘 겸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이 질병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긍정으로 누르러 바라고 고난은 축복으로 바꾸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위대한 작가 베토벤도 그가 두 귀가 다 멀게 된 후에 위대한 작품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1797년 95년부터 전면 청력이 나빠졌고 1798년 그는 급속으로 청력이 나빠져서 두 개가 완전히 멀었어요. 근데 1798년 이 그가 거의 잘 들리지 않게 됐을 때 위대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유명한 베트남의 병원부터 일본부터 공원까지 다 그때 이후에 작곡되고 우리가 잘 아는 3번 영웅, 5번 빰빠라밤, 운명, 9번 합창 그 영화가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피아노, 주곡, 5번 황제도 그리고 오페라도 감난산의 그리스도 위에 다 작곡하고 1824년 베트남의 합창 9번 그것이 초연했을 때 4번 공연이 끝나고 박수인데 베트남은 못 들으니까 박수를 치는 것이 몰라나옵니다. 그때 알토 독창 맡았던 분이 솔리스트가 선생을 잡아서 이렇게 돌려드려서 감격에 새겨봅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은 일어나 박수 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타는 것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록 육신의 귀가 닫혔지만 하늘이라는 귀가 열려서 하늘의 선율을 따가지고 와서 더 아름다운 작품을 많이 만드는 것이 베트맨입니다. 약한 것이 강한 것이 약한 것이 강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한데 강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인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을 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이유로 주님 안에 위대한 인생이 될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듣고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다.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복음을 듣다가 억울하게 명하고 붙잡혀 감옥에 던져졌지만 절망의 자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16장 25절에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찬양해 제수들이 듣더라.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타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매우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핸디캡 걱정하지 마시고 약한 거 걱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같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지켰던 간수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16장 31절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말씀 그 집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전하여졌다라고 사도행 16장 31절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약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내가 강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건 놀란 은혜에 대하여 한란의 축복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모든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3절로 4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한란 중에 주류하는 이는 한란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압니다. 아멘. 한란이 오면 인내하여 인내하면 연단으로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소망까지 온다고 자신을 믿으시기를 지금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란이 오니까 인내하면 돼요. 인내를 끝나면 소망이 온다. 소망. 할렐루야. 절대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하선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주님의 축복의 말씀 우리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의 축복으로, 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의 축복으로 주의 능력 임하기를 따라하세요. 내가 약함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함 그때 강함이라. 믿으세요? 약할 때 강함이 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우리 힘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눈이 떠오르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 능력받는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구원도 주님의 능력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능력이 있어 오늘 자리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주셔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재능을 주셔서 이 자리에 와 찬양을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다. 주님의 영광 홀로 가소서.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 절대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자, 불가능이 없다.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 인생도 성공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리교 성결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리를 소개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목사 아들로서 태어났는데 15번째로 대단했어요. 15번째. 와, 이때는 많이 안 나와요. 그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는데 별로 안 놀라게 15번째. 5번째는 15번째 태어났네요. 아멘. 명문대학 옥스포드를 전공하고 아주 본인이 자신감이 가지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미국의 선교사로 건너갑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죠. 스스로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선교를 하면 큰 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조지아주에 3년 동안 선교사 역임에 제대로 되지 않고 완전히 죽을 쓰고 기도를 하면 완전히 실패 두손고 붕붕 영고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가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곤두박질 하는데 죽음의 공표가 왔습니다. 선교를 실패하고 나 죽었구나. 가장 나갔던 그 시간에 찬송 소리가 이 배전에 들립니다. 보니까 성령 운동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순복음 교육국 같습니다. 성령파 같습니다. 아멘.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니면 저렇게 기쁨으로 찬송을 아니 풍랑과 배가 오고 그냥 이러는데 그때 이들은 찬양하고 있어요. 경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곳을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날 밤 8시 45분 말씀을 듣다가 이
요한 예수의 부이 임합니다. 그가 뒤집어졌어요. 그때 그 삶의 전환점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일로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머물렀으면 주님께 쓰임받기 시작할 때 이들의 1월 1일 다시 한번 철야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새벽 3시까지 계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리를 듭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을 찬양합니다. 오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불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아멘.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선포할 때 사람들이 막 구름띠같이 몰려옵니다. 자기가 3년 반 동안 그때 미국 가서 사역해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그가 스스로 말씀을 전하는 불을 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띠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가 세계는 나의国이라. 다시 말하면 온 세계는 나의 구역이라. 그래서 선포하면서 53년 동안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말 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평균 4번 반, 총 4만 2천 번의 설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빈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쓰임받은 종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 곳에 그가 지역사회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량자가 술중쟁이 살고 번제를 줄어들고 수많은 병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 폭소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아져서 실패한 적이 있었던 그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내가 약한 데서 강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실패자인 요한 웨슬리를 이렇게 유일하다는 쪽으로 세워서 세계 역사 가운데 길이라고 기도하는 하나님 쪽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과거에 어떤 실패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주님이 요한 에슬러를 쓰신 것처럼 우리 일생도 하나님의 일꾼이 일생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요한 에슬림의 그 강력한 성령이 우리 오늘 이 시간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불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실패했던 3년 동안 실패했던 요한 에슬로 성령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보면서 수많은 소리를 듣고 엄청난 52년 동안 엄청난 사역하시니 요한 예수 우리도 그렇게 사용당하는 역사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존귀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며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요한 예수를 같이 실패자였지만 성령 받으니까 마음껏 사역같이 우리도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순복음 중에도 그 불을 주옵소서. 요한 예수가 받던 그 불을 이 단에 걸고 우리도 그 불을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 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나님 기도하며 오늘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